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학교와 미디어는 세상이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거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성경의 기록들은 그저 오래된 신화나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진리일 수 있을까요? 과학과 신앙은 정말 함께 갈 수 없는 길일까요? 오늘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하늘의 일이란 구원, 영생, 천국과 같은 영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역사, 과학,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땅의 일, 즉 역사적 사실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 즉 구원의 메시지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나 영적인 가르침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책입니다. 이 우주와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천문학과 같은 땅의 일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지질학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는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는 전 세계의 지층에서 물에 의해 급격히 형성된 광대한 퇴적층과 그 안에 묻힌 수십억 개의 화석들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실제로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수억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쌓인 것이라 말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은 대홍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생물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상은 한 종류가 수백만 년에 걸쳐 다른 종류로 변하는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중간 단계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종류대로의 창조는 현대 유전학이 밝혀낸 사실과도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또한 성경은 인류학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며 인종의 구분은 생물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색의 차이는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른 것일 뿐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전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천문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태양이 먼저 생겨나고 지구가 나중에 뜨거운 용암 덩어리에서 식어서 만들어졌다는 빅뱅 이론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창세기 한 장은 지구가 첫째 날에 물로 덮인 채로 창조되었고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 순서는 세상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만약 세상의 과학이 말하는 대로 성경의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천문학이 모두 틀렸다면 그 역사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구원 메시지와 도덕률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믿을 수 없다면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로만 가르쳤습니다.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를 재미있는 동화처럼 들려주었지만 그것이 실제 역사이며 세상의 과학적 공격에 맞서 변호할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데에는 소홀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는 창조 이야기를 배우고 월요일부터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세계관 속에서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고 결국 성경은 믿음의 영역,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사실의 영역으로 분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믿음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카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는가? 노아가 어떻게 그 모든 동물을 방주에 태울 수 있었는가? 공룡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성경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들어 믿음의 기초를 흔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는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카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5장 4절은 아담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초기 인류는 형제자매와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유전적 결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은 훨씬 후대인 모세의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떨까요? 노아는 현존하는 모든 종의 동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각 종류의 대표 동물들을 태웠습니다. 예를 들어 수백 가지의 개 품종을 모두 태울 필요 없이 개 종류의 조상격인 한 쌍만 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이들로부터 다양한 품종으로 분화된 것입니다. 이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종류 안에 심어두신 놀라운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흔들리면 복음의 핵심까지 무너집니다. 만약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이 사실이라면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이 땅에는 죽음과 질병, 고통이 가득했다는 말이 됩니다. 화석 기록은 암에 걸린 공룡뼈, 서로를 잔인하게 잡아먹은 흔적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죽음과 고통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결과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죽음은 창조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해야 할 원수입니다. 수억 년의 지구 역사를 믿는 것은 복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낳습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 가르치실 때 창세기를 인용하시며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역사가 무너지면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 함께 무너지고 인간이 자신의 생각대로 규칙을 정하는 혼란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거대한 성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구속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가 그 기초입니다. 그 위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가치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성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진화론과 수억 년의 시간이 그 기초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인본주의, 도덕적 상대주의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문제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가정의 붕괴는 바로 이 잘못된 기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증상만을 보고 싸우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뿌리, 즉 기초를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우주의 실제 역사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워주어야 합니다. 그 안경을 통해 볼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과학은 결코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적 발견이 거듭될수록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수백만 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공룡뼈에서 혈액세포가 발견되는 것 등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의 젊은 지구 역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우주와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적 진리 위에 서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